2달 가까이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더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염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134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몽골 중앙아시아 쪽에서 터키 또 우크라이나 쪽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우리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고, 한 2, 3년 만에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한 3천만 명,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 3천만 명, 유럽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서부터 많게는 2분의 1까지, 50%까지 그리고 나서 벌어진 그 후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역사적인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금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여러 번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또 가까이는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금융위기, 이런 글로벌 위기들이죠. 한 국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곳에서만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돼서 이게 더 확산이 되고, 한쪽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격하게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낮에 저도 다시 총회 나가서 우리 아주 매스컴, 주로 기독교 매체인데, 다시 우리 언론 브리핑을 하고, 또 점심 식사를 따로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하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단지 우리가 감염된 숫자가 정부 발표에서 줄어드는 것, 그것의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도대체 역사가, 한국 사회가, 경제가, 사람 간의 관계가, 교회가,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누구도 예측 못하고, 내놓는 전망들은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빗대서 예측하기를, 암울한 예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V자 곡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L자를 그리면서 어디로 갈지, 어떤 미국의 학자는 참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기고문도 올리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회가, 역사가, 또 모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전반적인 삶들이 전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신앙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은 없지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든든히 견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했더니 2층까지 이렇게 꽉 찬 건 아니지만 꽉 찼습니다. 2층까지 다 이렇게 앉으시고 우리 6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많이 오시라고 강조하기도 어렵고 또 오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딱 올 만큼 아래 위층에 이렇게 적절하게 사회적 거리가 유지될 만큼 딱 그렇게 오셨어요. 위층이 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가 6일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6일의 행적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일기 쓰듯이 누가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은 월요일은 어떤 일, 화요일은 어떤 일, 수요일은 어떤 일, 대충 우리가 이렇게 추려서 갖고 있을 수가 있지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것씩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운다는 제목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같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도대체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고 어떻게 책임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1시간 이렇게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면 조금 더 조명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싶은 만큼 한 30분 동안은 본당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마냥 개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아주 특별한 저녁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찬양은 없어도 또 어떤 행사는 특별히 없어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행사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병은 늘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아주 큰 고통을 안겨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국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몇천 명도 죽고 만 명도 죽고 쓰나미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지만은 이 역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 개인적인 아픔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집단으로 사회 공동체, 교회의 역사에 큰 어떤 것을 남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 인류 중세 때 있었던 그 흑사병은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 그 루터가 그 후에 일어났던 것에 대응했던 것도 약을 먹으며 자기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아주 귀한 것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이 시대에 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두울 때 초한 자루가 빛을 내는 것처럼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울 때, 힘들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우리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른 아침에, 어제 읽었던 말씀도 아침에 시작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요일로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뭐 평상시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뭘 먹을까? 뭘 좀 따먹을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포도철이 아니지만 무화과는 철이 1년에 그 나라는 상시로 덥기 때문에 계절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2번, 3번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니까 시장하셨겠고 뭔가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유달리 잎이 크고 그늘을 잘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더운 나라에 특별히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은 그들 사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휴식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뭐 100m, 200m 조금 일하고 그럼 너무 지치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내리쬐는 이 대학볕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늘에 가서 또 믿음 좋은 사람은 그 그늘에 가서 경건 생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언제 찾아왔어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에게 갔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가보자.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저쪽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쳐다보시고 나다나엘이 시야 안으로 점점 가까이 오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자기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오래전에 너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 너 경건 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에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유용한 일상의 삶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하고 결합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밭이 황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안연히 지내는구나. 그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알려주는 그런 나무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열매가 있는가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앞으로는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뭘 지각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가 좀 못마땅하시면 당장 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너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하나에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찾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실 안에서 칠판 놓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현장 교육을 하셨어요. 다 모여라, 교과서 갖고 왔지, 책 갖고 왔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가다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마른다가 우물물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또 제사장이 레위가 잘못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것 보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르치십니다. 일개 나무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 오늘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전날에,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역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만왕의 왕이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은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불러 넣어주고 그리고 평화를 이뤄내는 왕.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본 것은 내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 그분에게 모든 주권과 주재권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은, 그래서 왕은 뭡니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백성이 듣지만은, 그 명령을 듣지만은, 만왕의 왕은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 사람 지나가시다가 명령하시잖아요. 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거예요. 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이시기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왕의 명령을 들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되는 것입니다. 왜 씻을까요? 거기 뺏기 물이 없습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왕이 명령하는데, 왕의 명령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명령합니다. 나가라. 왕으로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잠잠해라. 잠잠해지지 않으면 왕이 아니죠.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왕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왕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바다에도 꾸짖고 사람들도 부르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데 나무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의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나무 하나를 고사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만 무성한 거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이 중요하죠.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그겁니다. 잎이 있어서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꽃을 피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잎을 피워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열매만 보고 나무를 알까요? 아닙니다. 잎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형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좋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는다?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잎이 아니고 성령의 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를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은 많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말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먹고 산다.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말 잘해야죠. 말 잘해야지.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참 그 말 때문에 참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참 그거는 정말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어렸을 때 고쳐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에게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힘을 빼는. 아주 안 좋죠. 안 좋죠. 정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참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의 열매를 네가 먹고 산다는, 그렇게 하셨어요. 말 잘해야 되죠. 남에게 힘주는 말을, 긍정적인 격려의 말하고. 또 하나는 행함의 열매라 그래서 행함의 열매. 하나는 말의 입술의 열매, 두 번째는 행함의 열매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스스로 행함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건 자기 행한 것도 열매를,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그 행함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남에게 뭘 하려도 조금은 인색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인색하자. 우리 엄마처럼. 엄마처럼. 우리 엄마는 백화점 같은 데는 옛날에 몰랐으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게, 바구니 장사 오면 인색하지 않게, 날품 팔아먹는 거니까. 콩나물집 가서 인색하지 않게, 더 달라게 하지 않는다. 깎을 때 가서는 엄청 깎으시더라고. 동대문시장 바가지 씌우는 데 가서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파는 자판 앞에 가서 뭘 더 달래느니, 이것이 뭐 시들었대느니 말이지. 뭘 남을 도와도 인색하지 않게. 거기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행함의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보고 그걸 원하셨어요.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요란만 떠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는 신앙, 진실된 신앙. 마지막이, 그런데 요 마지막을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나무 얘기하다가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 얘기로 해주시고 끝났어요. 기도는 늘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설교도 자주 하니까 기도로 끝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기도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데 없는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기도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무화과나무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그걸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기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도 없고 두 개가 늘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지독히 안 듣지만은 세상에 바다도 말을 듣고 귀신도 말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무도 말을 듣는데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구나.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구나. 말과 행함의 열매와 오늘 기도의 열매, 우리 교회에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점점 배우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뭘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하고 믿음이 빛을 발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늘 기도하는 교회 나오시고 또 집에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집에 있든지 또 일터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답게 기도회답게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신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복 받는,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오고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에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기도가 채워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응답이 가득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젊은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믿음이 빛나는 시대가 온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